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찬양할 때에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리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정확하게 또 선명하게 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계속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동안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여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동인성교회, 블루오션, 발리한인교회,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인도네시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의 연합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외받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지고 깨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이 정치권 상황 속에서 화합과 통합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할 때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공로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부족함은 주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은 주의 자비로 용서하시며 저희들의 연약함은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런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값진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의지하여 부름받아 나왔사오니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홍해와도 같은 고난 앞에서 매일매일 전쟁 같은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들의 고민으로, 근심으로, 염려함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은 고스란히 기도에 담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쁨의 주, 생명의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저희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교회에서만 뵙는 주님이 아니라 내 삶에 온전히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어디를 향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대적하여 싸울 능력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내게는 능력 없으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우리 귀한 동안의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온 가정과 가족들이 사랑으로 만남을 나누게 하시고, 혹시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가정이 있으면 화해와 용서가 넘치는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향과 친지를 방문하는 먼 길 발걸음 위에도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위임 목사님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올바른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일에 영육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매주 귀한 찬양으로 온 맘 다해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찬양팀의 목소리를 기쁘게 들으시고 이들의 찬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합창으로 여기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정병단의 기도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성경금 비정원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나의 주여 받아 주셔서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 되시는 하나님, 인간은 스스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명절을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의 공급하심을 구하며
주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지체들 각 가정마다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참 기쁨이 그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원근 각처로 흩어져서 고향을 방문하고 여행을 하는 우리의 지체들의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하시고 있는 곳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비전헌금과 선교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주님의 사역 앞에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귀한 예물이 드려졌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 위에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의 사역 앞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 찼는데 슬픔으로 하나님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며 근심으로 보내야 되는 우리의 지체들의 아픈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명하여 불러 한 분 한 분 불러주셨사오니 성령님,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누릴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좌우 있는 분들도 축복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격려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헌금과 선교헌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의 미래를 열어가고 또 선교지에서 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기도가 함께 드려지는 그런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드리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가정예배 순서지가 저 뒤편에 있습니다. 가족 수대로 여러분 갖고 가셔서 우리 추석 때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정성을 기울입니다. 이 명절 때 밤 12시에 일어나서 제사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뜨리면 되지 않겠죠? 명절에 참된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가정이 화목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10월 셋째 주일 날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 주간을 우리가 시간에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또 새해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시간 구별하시고 마음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26일 날 있는 우리 세례입교 예식 우리가 신청을 오늘 마감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관심 갖고 살펴보셔서 입교와 또 세례받는 분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학교가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 또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들, 또 재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은 오늘 명절 연휴로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부 때 이 광고를 했더니 너무 슬퍼하는 표정들이
전 동시에 쫙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광고를 하지 말까 2부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식당에서 줄 서서 기다리실까 봐 오늘은 같이 쉬는 날이니까 여러분께서 각자 싸운 도시락으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달부터 우리 갤러리에 이 KCAF 그러니까 기독 작가 선교회, 기독교 미술인 선교회 회원들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평강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또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고, 또 우리 기독교 이 미술인들이 선교에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 가득 웃음소리 함께라서 더 즐겁네. 주가 주신 이 동행 속에 사랑이 피어나네. 함께라서 좋아, 주와 함께라. 가족 안에 주 사랑 가득해. 모든 순간 감사로 채우며 주 은혜 노래하리. 막힌 길도 괜찮아요. 주 사랑이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웃음 나누며 기쁨의 길 걸어가네. 함께라서 좋아, 주와 함께라. 가족 안에 주 사랑 가득해. 모든 순간 감사로 채우며 주의 노래하리. 주가 우리 가정 붙드시네. 평안 안에 하나 되리라. 어디서든 함께 노래하며 주 사랑 전하리. 함께라서 좋아, 주와 함께라. 가족 안에 주 사랑 가득해. 모든 순간 감사로 채우며 주의 노래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복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는 명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다 출석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는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믿음의 대상, 내가 누구를 믿는지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믿음이 성립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믿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겐 참 이 개념을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영어로는 아키타입이죠.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그래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지난주에 하다가 딱 끊었죠. 끊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성장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말씀드렸고,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세 번째인데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견고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두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너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모든 그 환경에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너에게 있어서 너가 노력하고 애쓰고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 어디에 간다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보여줄 땅. 아무것도 보여지는 거, 확신받은 것도 없죠. 그런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떠나고 그리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들을 위한 어떤 참 초원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는 가나안인이 살고 있어서 그 땅에는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델 산지에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거기서도 살 수 없어서 조금씩 남방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난주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조상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대부분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도 자녀가 없고 그 아내 사레도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 밖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따라서 갔던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이 가나안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오늘도 끊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죠. 첫 번째는 믿음의 길에는 시련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많이 잃어버린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너진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속에 다시 회복해 하시고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절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조금 보면 그 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그 땅에 기근이 심했는가 하면 그 땅에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근데 기근이 심하다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겁다, 짓누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가 사용되어서 그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내가 아는 생각으로 다 해도 되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에게 그걸 위기라고 그러고, 그것이 좀 더 오래 지속되면 그것을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 앞에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심각한 생존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왔던 이 아브라함이라면 오늘 그 기근이 있을 때 이제는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의 경계를 넘어서 애굽 땅으로 건너갈 때 이 사람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거든요. 안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서 애굽 땅으로 갈 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께 여쭈어봤다는 기록도 없어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약속의 장소를 떠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의 삶에서 몇 가지 영적인 균열이 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후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말씀이나 또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방,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네게브 사막이라 그러는데 사막 쪽으로 갔는데 기근과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전은 뭐냐면 이 극심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 있어요. 이때에도 너는 나를 믿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머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떠나는 것과 가는 것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 이것이 믿음의 키워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로 어려움이 오면 쉽게 머물러야 될 자리, 약속의 땅, 하나님의 복을 떠나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 보면 아브라함이 살 수 없어서 떠났다가 돌아온 베델 동쪽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간 것은 단순히 가나안 사람들의 견제 때문에 간 것만은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서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을 찾기 위해서 남방으로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잘 아시죠? 룻기는 뭡니까? 이 엘레멜렉과 나옴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살아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갔지만 오히려 그 모압 땅에서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며느리 룻만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기 1장 21절 보니까 나오미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단절되었고 결국 죽음의 아픔만 안고 돌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생각대로 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애굽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애굽은 성경에 자신과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의지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험과 연단을 약속의 땅에 두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으면 뭐든지 만사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이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눴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다 잘 될 것이라고 도착했던 그곳에 가니까, 막상 가니까 폐허였고 적들의 공격도 많았고 내부의 분열과 배신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올 만한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느헤미야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느헤미야에 보면 기도가 한 12번 정도 나온다 그랬죠. 간접적인 표현까지 직접적으로는 9번 나오죠. 계속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힘이 연약할 때마다, 그리고 자기의 확신이 힘들 때마다 바로 이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시련이 많을까?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곱이 어려움들이 많을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명절에도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응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가면 모든 것 응답받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입니까? 바로 그러기에 세상에서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련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 하나님의 귀한 훈련 계획에 바로 우리 자신들을 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믿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믿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믿음의 굳센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면 피해가면서까지, 돌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 내가 내 문제를 쉽게 풀 수 없어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몸부림쳐봐야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훈련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처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련이 올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귀중한 것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을 아마 그는 처음에는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장 굶어 죽을 상황에서 애굽이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란의 풍성함을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그가 잃어버린 것 첫 번째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에 제단을 쌓은 후에 남방으로 옮기고 또한 예굽에 들어가서도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후에 예굽에서 나와서 처음 단을 쌓았던 베델에 가서야 다시 제단을 쌓는 것을 보면 그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바로 확인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공급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의 자리, 그 예배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잃어버린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를 잃어버리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니까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바로 그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때 어떤 부분이 나타납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왜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뭡니까? 자기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얼굴이 예쁘니까, 칭찬 같지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얼굴이 예쁘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탐낼 거야. 그러면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거야, 이 이곱 사람들은.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두려우니까 이런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할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그래서 당신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게 해달라고. 이 계략과 이 생각과 계획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두려움에서 나온 겁니다. 두려움이 만들고 불안이 만드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요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이루어집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도 거짓말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내 누이라고. 반은 맞아요. 그 자기 사촌 누이니까 반은 맞아요. 그런데 온전한 건 아니죠. 자기 아내죠. 아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나 누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만 중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되면서 더욱더 자기의 삶은 어려워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결정적인 것은요, 자기 아내 사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 팔아먹는 남편과 살겠다는 여자가 있나요? 우리 자매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 팔아먹어. 그 남자하고 계속 살 수 있나요? 여러분은 계속 살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남편들 참 너무 행복합니다. 그럴 거 없어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을 더 이상 믿고 살 수는 없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객지에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부부인데 그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 외롭습니다. 살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자기 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지배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손실이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게 참 가족끼리 관계가 깨어진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아픔입니다. 비극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부터 이것이 왔고, 불신함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결정하고 선택한 일이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라. 근데 이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혼자 낳습니까? 자녀를 누가 낳습니까? 사레가 낳습니다. 아내가 함께 낳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빼앗겨서 바로궁의 후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는 것은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이 사라의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이 덮쳐서 이를 깨달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을 치고 아브라함을 애굽 밖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18절 19절 보면 바로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는지 한 구절 가운데서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과 질책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충고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례를 넘겨준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은 것, 이 겉으로 보면 세상적인 복을 받은 것 같죠. 이 객지에 돈 벌기도 어려운데 이 바로를 통해서 받은 이 수많은 복들, 얼마나 이게 기쁘고 귀한 일입니까? 이것 위해서 사람은 죽고 살기도 한데 이것 다 받았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받은 복 때문에 나중에 애굽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이 재산 때문에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헤어져야 될 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선택하여 가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을 주어서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면서 자손을 이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동침하도록 준 여인이 누군가면 애굽 종이었어요. 애굽. 이 종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여종이 이때 얻은 노비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뭡니까? 이삭과 늘 싸우죠. 지금도 중동 지방에 이 전쟁이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싸우고 있잖아요. 대를 이어서 갖고 올 비극의 씨앗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지 못할 때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정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삶의 자리에 옮기지 마시고 경계선을 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것까지 붙들면서 그 하나님과 의지하며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번째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타락과 무너짐은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지만 회복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여기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면 완전히 끝난 얘기입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애굽에 왔지만 그의 염려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미모를 보면 칭송하고 결국은 바로궁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대가로 이 많은 짐승과 보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많은 재물을 보면서 만족했을까요? 내가 이제 드디어 부자가 되었고 고대 큰 제국이었던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의 손이 처남이 되어서 권력과 부를 동시에 얻게 되어서 정말 나의 판단과 선택이 옳았다고 좋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는가? 타국에 와서 아내를 빼앗기고 정말 아내가 채워줄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그 삶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성경이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땅에 썩어지고 영원하지 못할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참 위대하게 살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 아담과 하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삶에는 고통과 아픔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죽음이 그 인생 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지위와 헛된 것, 썩은 것으로 내 마음의 공허함과 내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하나님 약속도 잊어버렸지만 너무나 충격받아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떠나라고 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언약하신 복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요약하면 너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약속인 거예요. 제 친구 하나하고 이제 제 아주 가까이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알았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친구야, 내가 너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고 도와줄게. 그러니까 그때서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참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를 위인이 됩니까? 저도 연약한 인간인데 내 일로 받아들여서 한다는 것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지만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에게 일어나는 일, 그걸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내가 처리하겠다. 바로 지금 야단은 아브라함이 맞아야 되는데 애굽의 바로가 박살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서 모든 것 다 갖고 가라고 쫓아내고 하여튼 얼마나 놀랬는지 하여튼 노비 주는 거 이런 거 찾을 생각하지 않고 다 갖고 떠나라고 너하고 관계된 건 다 갖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바로에게 엄청난 충격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키는 것.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세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공고하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 거래는 완벽했어요. 공개적이었고 합법적이었고 그리고 이 거래를 통해서 선물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줬으니까 아브라함이 항의할 수도 없고 완전히 살해는 이 바로의 후궁이 되는 결정적인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 살해를 지켜주셨을까요? 이 살해는 앞으로 열국의 어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살해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살해가 지켜져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붙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현실의 문제 앞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선택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을 선택하고 그 결정과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며 따라갈 때에 오늘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또 마치 애굽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갈 때에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에서 멀어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제단을 쌓았던 베델 동편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사람들이 처음 여호와의 이름 불렀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인생은 연약하구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마노아가 태어났을 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마노스인가?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연약하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부른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을 다시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음 얼마나 많이 허물어졌어요? 많이 깨어졌죠. 그대로 뒀으면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실패의 대명사로 불렸던 베드로, 자기의 실패와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가 비극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 서서 내 삶의 지경을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바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머물면서 여러분 앞에 당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기근을 맞이할 때 하나님, 우리는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하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장소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유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관계된 사람들과 관계된 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